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새해 첫 영상에 어떤 책을 올려야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책을 읽으면 짧게라도 독후감 노트를 쓰거든요. 연휴 동안 지난 독후감 노트를 뒤적이다가 고른 책입니다. 좀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그 당시에는 출판사를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출판사를 알려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좀 찾아보니 민음사, 더 클래식, 문학동네 등 여러 출판사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선정한 책입니다. 공간의 여행이 아닌 시간적 측면에서의 여행이요. 시간적 측면에서의 여행이라 함은 바로 삶이라는 여행이죠.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삶이라는 여행이죠. 여행이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천상병 시인은 소풍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죠. 잠시 머물다 간다는 맥락으로는 잘 표현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끔은 짐스럽기도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여행길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요. 거시적으로 요즘이 바로 길을 잃었다 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기에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의미 있는 여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헤세가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것. 이 깨달음을 나는 일생에 꼭 한번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 그 시도가 바로 시타르타이다. 헤르만 헤세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유명한 작가. 맞습니다. 그는 194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 출신의 유명한 작가 맞습니다. 데미안? 네, 그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표작이죠. 그런데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은 데미안이 아니라 유리알 유희라는 작품입니다. 보통은 어느 작가의 문학 세계와 인연이 되는 계기가 있거나 혹은 그 작품으로 인해 전혀 생각지 못한 인연을 맺기도 하는데요. 판타지 소설인 줄 알고 단테의 신곡을 읽었다가 그 작품으로 인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이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까지 유럽 고전 문학과의 인연을 넓히는가 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 우연히 집어들었던 어느 철학 서적 속에서 인용된 문구 하나 때문에 그 문구가 들어있는 작품을 찾게 되고 그렇게 작가와 인연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과 제 인연은 후자에 가까운데요. 바쁘게 살아온 시간들의 회의를 느끼고 나라는 정체성이 점차 흐려지고 있을 때 우연히도 제가 집어들었던 철학과 명상에 관련된 서적마다 헤세의 작품 속 명구들을 슬그머니 내놓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하고 제게 손길을 내민 거죠. 그렇게 맺어진 작품이 시타르타였습니다. 지금 예전에 저와 같은 심정을 겪고 계신 분들 혹은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 문학책을 읽고 싶은데 무엇을 먼저 잡아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 특히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작품명만 보고 처음에는 헤세가 불교 신자였던가 했어요. 이 소설은 부처님 생애에 근거한 논픽션에 가깝습니다. 뭐 이런 건가 싶었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헤세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동서양 사상에 정통한 작가입니다.
선교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인도와 관련된 동양 사상을 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의 초기작 중에 인도에서나 수레바퀴 아래서는 제목만으로도 인도 내음을 물씬 풍기는 작품이기도 하죠. 번외 이야기지만 수레바퀴 아래서가 왜 제목만으로도 인도와 관련된 작품이겠다 싶을까요? 인도 국기에는 24개의 살이 박힌 동그란 바퀴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리, 법이라는 뜻의 다르마와 바퀴라는 뜻의 차크라가 합해진 법륜, 다르마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 하면 보통은 인도의 법륜, 즉 다르마 차크라를 연상하는 거죠.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헤세의 작품을 꽤 여러 권 읽었는데 사실 저도 아직 이 작품은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읽어보신 분들은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동양 사상은 그렇다 치고 그럼 서양 사상은요? 그가 그냥 서양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네, 앞서 힌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선교사인 아버지, 그 영향으로 헤세는 어렸을 때 수도원 학교로 보내집니다. 다만 시인이 되겠다고 수도원 학교를 도망치고 15살에는 자살까지 기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는데요.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그는 종교적 관행보다는 예술을 통해 절대자인 그분께 다가가거나 혹은 내면의 진리로 가는 길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헤세는 카톨릭 사상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시는 물론 그림과 음악 등 예술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죠. 제가 헤세를 너무 좋아하고 또 헤세라는 작가의 사상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상가들은 하느님의 존재에서 세속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하느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쓰지. 그런데 자네는 하느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재창조함으로써 하느님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일세. 물론 두 가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니 불완전하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예술이 더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지. 삶의 끝자락에서 어렸을 때 동거동락한 수도원 동기였다가 나중에 수도원 원장이 된 나르치스가 수도원을 도망친 후 세상을 경험하고 결국 석공으로 돌아온 골드문트에게 건넨 말인데요. 그의 작품 중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바로 이런 헤세의 삶을 그려낸 전기적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동서양의 깨달음을 거치면서 그는 데미안이나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그리고 오늘 살펴볼 시타르타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그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동서양의 사상을 결합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그럼 헤세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시타르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타르타는 동양 사상에 대한 그의 관심과 애정이 응축된 소설로 세계에 대한 인식을 자기 발전의 정신적 여정 속에 융화한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줄거리 살펴볼게요.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 브라만의 아들인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구 고빈다와 함께 출가합니다. 그는 고행 중에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를 만나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 아래 석가모니를 따르려는 친구 고빈다를 두고 다시 길을 떠나죠.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수도원에 남아 수도원 원장이 된 나르치스가
시타르타의 친구 고빈다의 화신이라면요. 수도원을 벗어나 세상을 체험하고 돌아온 골드문트는 시타르타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에 나간 시타르타는 중년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여인과 부유한 상인을 만나 세속의 부귀영화를 체험하다가 점점 자신의 찌들어가는 모습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깨달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이자 일자무식인 벳사공 바주데바를 만나 그에게 깨달음을 얻으면서 시타르타의 길고 긴 깨달음의 여행도 끝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부잣집 도련님이 기특하게도 스스로 고행을 선택하여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노래한 성장 소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줄거리 속에 상당한 동양 사상들을 이야기 형태로 알기 쉽게 풀어넣었다는 것이 어쩌면 시타르타를 읽는 재미일 텐데요. 우선 전체적인 내용상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선제동자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경전 속 가상인물이고요. 그 역시 인도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문수보살을 만난 계기로 보살의 길을 찾기 위한 세상으로의 구도행 중에 쉬운 3명의 선지식, 즉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결국 입법계의 뜻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난 쉬운 3명의 선지식에는 여러 보살부터 비구, 비구니, 장자, 거사, 바라문, 뱃사공, 여인 등 실로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신분으로 살아간 것처럼 그들이 실천하며 깨우친 불법도 다르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모두 중생을 교화하는 핵심적인 전언이었고 선제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에 입법계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게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이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추구하며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려 애썼던 자신보다 하느님의 피조물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에게 다가가려 했던 골드문트가 더 순수하다고 고백하는 나르치스나 시타르타가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그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며 친구 고빈다와 헤어지는 장면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깨달음은 어느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집착이나 경전에 의한 경직된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운 소소한 일상과 고요한 자연의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마저도 죽여버려라. 즉,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마저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그 자리에 진정한 깨달음이 살포시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선제동자가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로 시작하여 실천을 상징하는 다양한 쉬운 셋 선지식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이치이고 세상과 격리된 수도원 속에서 오직 절대 존재와 그분만의 경전을 따랐던 나르치스가 삶의 끝자락에 이르러 골드문트의 예술이 그분께 다가가는 더욱 순수한 방법일 수 있음을 인정한 까닭입니다. 나는 바로 자아로부터 빠져나오려 하였던 것이며 바로 그 자아를 나는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고 그것을 단지 기만할 수 있었을 뿐이고 그것으로부터 단지 도망칠 수 있었을 뿐이며 그것에 맞서지 못하고 단지 몸을 숨길 수 있을 따름이었다. 경전과 기도만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시타르타가 친구 고빈다와 함께 출가하고 나중에 석가모니를 따르겠다는 고빈다와
헤어지는 이유인데요. 그 역시 절대 존재에 대한 집착이나 경전에 대한 지식 혹은 실천 없는 기도에 의한 깨달음은 헛된 것임을 어렴풋이 인식하게 된 거죠. 김영웅님의 선의 통쾌한 농담이라는 책에 이와 비슷한 교훈을 주는 일화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유교와 도교뿐 아니라 불교에도 정통했던 백거이가 중국 선종 제4조 도신에게 가르침을 받은 조가도림 선사의 이름을 듣고 그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합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선사의 말은 너무나 당연했다. 백거이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3살짜리 아기도 그런 것은 압니다. 3살짜리 아기도 말은 할 수 있으나 80에 이른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네. 네, 관념적인 지식과 현실적인 경험의 차이. 백거이가 지닌 위험은 관념적인 지식인 알미고 선사의 마지막 한마디는 현실적인 경험인 삶이죠. 암과 삶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마음이 점점 맑아지는 것.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자 햇세가 시타르타를 통해 독자에게 알리고자 했던 동양사상의 교훈입니다. 시타르타의 백미이자 아직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부분은 바로 여행의 끝자락에서 시타르타가 벳사공 바주데바를 만나 깨달음을 얻는 과정과 친구 고빈다와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먼저 벳사공 바주데바가 시타르타에게 건넨 화두와도 같은 말을 들어볼까요? 나는 학자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단지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경건해지는 법만을 배웠을 뿐. 만약 내가 그것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아마 나는 현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므로 한낱 뱃사공에 불과한 것이요. 그의 말을 듣고 시타르타는 생각하죠. 그는 강으로부터 무엇보다도 경청하는 법,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영혼, 활짝 열린 영혼으로 걱정도, 소원도, 판단도, 견해도 없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배웠다. 네, 가장 천한 계급이자 일자무식인 뱃사공으로부터 그는 그 어떤 스승이나 경정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강이라는 자연으로부터 경청하는 법, 비우는 것, 시간의 의미, 진리의 속성 등 결국 그 깨달음이 시타르타의 긴 여행에 마침표를 찍어주죠. 강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나의 인생도 한 줄기 강물이었습니다. 소년 시타르타는 장년 시타르타와 노년 시타르타로부터 단지 그림자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을 뿐, 진짜 현실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석가모니를 따라 깨달음을 얻으려 했던 친구 고빈다는 고승이 되어서 구도행 중에 뱃사공이 된 시타르타를 만납니다. 마치 수도원 원장이 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만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 생에서는 마지막이 될 두 친구의 짧은 만남을 통해
햇새는 시타르타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생각으로서 생각이 될 수 있고 말로써 말해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다 일면적이며 모두 다 반쪽에 불과하며 모두 다 전체성이나 완전성,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지. 한 인간이나 한 행위가 전적인 윤회나 전적인 열반인 경우란 결코 없으며 한 인간이 온통 신성하거나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란 결코 없네. 그런데도 그렇게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시간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네.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모든 진리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진리입니다. 진리란 오직 일면적일 때에만 말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말이라는 겉껍질로 덮어 씌울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이나 개념은 실제의 표지이지 그 반영이 아닙니다. 지월, 즉 현자가 달을 가리킬 때 바보가 보는 것은 그 손가락뿐이잖아요. 지식과 깨달음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제자의 질문에 스승은 이렇게 답하죠. 내가 지식을 갖추었을 때 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횃불을 사용한다. 내가 깨달았을 때 너는 횃불이 된다. 시타르타가 벳사공 바주데바를 통해 본 거룩함을 나르치스가 골드문트에게서 보았듯이 고빈다도 시타르타에게서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거룩함, 즉 각 사람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사람의 겉모습에 머물지 않고 그 존재의 핵심까지 꿰뚫어 보는 것. 그러면서도 순진무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에는 너무나 무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 점을 전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독일 어느 노인의 시 중 한 구절을 전해드립니다. 시타르타의 여운을 이 시 구절의 잔잔함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때 묻은 마음을 이로써 마지막으로 닦는다. 참된 고향으로 가기 위해 자기를 이승에 잡아두는 끈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